누가복음 8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로 39절. 다 함께 35절부터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성광교회 김희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낮예배에 이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귀신 들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3시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마음속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다 응답 받으시고 병든 자들은 고침 받으시고 문제는 해결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의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손만대의 신앙의 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대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해서 석사학위를 받고 논문을 썼습니다. 이 심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다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했으나 그걸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연구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잘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갖춘다고 하면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크게 유익함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상담은 기본적으로 1대1 상담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때로는 1대1 상담도 할 수 있지만은 교회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1대1로 상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인들은 수천 명인데 상담을 하다 보면 한 사람 1시간, 2시간도 걸려요. 그럼 하루 종일 몇 사람 잡고 이야기하다 보면 지치게 되고 수천 명의 성도들을 간과하게 되는, 지나치게 되고 배려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또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상담의 그런 기법을 좀 더 많이 알아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심리적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잘 헤아려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부목사님들이 잘 케어해 주면서 그들을 신앙의 길로 잘 이끌어 주는 것이 맞고, 담임 목사는 물론 또 할 수 있는 분들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상담을 하면서도 설교를 할 때에 그 집단 상담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어지고 마음에 상처받았지 않은 사람들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고쳐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설교를 통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상담의 한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길을 걸게 하는 것이 상당한 유익함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공부하면서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부교육자들이 한 18명 정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개인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해당 교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찾아가서 1차 상담을 끝내고, 그리고 또 해당 그 교육부서에 있던 그 교수 선생님들 또 그리고 교육자들이 상담을 좀 해주게끔 제가 연관을 가지고 유도를 하고 있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문제가 풀려지는 게 많습니다. 한문을 보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자고요, 대화 담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면서 또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고,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심리적인 요소만 다루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것과 더불어서 심리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안아주고, 주변에 있는 공동체들이 그분을 잘 위하여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게 되면은 조금씩 변화되고 나아지고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는요, 누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이상행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좀 약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사랑,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하고 그분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도 해요. 제가 이게 전도사 시절 때, 강도사 시절 때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어떤 일로 인해 충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상행동을 보이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계속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애를 써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점점 이상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요, 한 석 달 지나니까 정상인이 되어 가더라고요. 물론 심리학적으로 가서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그 치료를 받는 것도 일부분 필요하겠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저렇게 심리적 현상이 이상행동이 나타날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보거든요. 첫 번째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고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삶을 방황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낫습니다, 치료하기가. 그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속에 새로운 영이 들어가서 성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은 그 이상 행동들이 사라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건 다 이거는 신앙으로 고쳐야지 일반적으로 고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의 의견 저도 이해를 하고 또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적용을 안 시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열려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주의 성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 악한 영은 저절로 물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심리적인 여러 가지 충격들로 인해 가지고 받았던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분들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해줄 때 점점 치료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회나 또 주변에 정말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 배척을 하거든요. 대부분 배척하고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배척할 수 없는 것이 누굽니까?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내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을 꺼내버리고 관계를 단절시켜버린다면 너무 매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좋을 때는 좋다 그러고 어려움 나가니까 싹 냉정하게 선을 그어버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계산적이고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이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대화도 나누면서 막 코치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고 혹시 물어보면 또 대답해주고 시간을 좀 오래 함께 하다 보면은 점점 자기가 조절되어서 웬만한 문제들, 영적인 문제가 아닌 것은 해결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국리를 여겨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뜨거운 그 심장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손잡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고 그들에게 충고하려고 하지 말고 답을 막 주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고 마음을 만져주려고 하고 그러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곳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을 가게 되면은 그 입구에 뭐라고 팻말이 붙었냐면은 지서스 빌리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의 마을이다. 예수님의 마을, 예수님이 사는 곳이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거라사 지역으로 가는 그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주활동 무대는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주활동 무대를 하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좀 범위를 넓혀서 때로는 사마리아, 때로는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거라사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을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찮게 거라사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거라사로 가자고 그들을 종용하고 또 거라사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그 내용들이 우리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의도적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광야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저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옷을 입지 않으면 추운 겨울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옷을 입으면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능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더 추구한다면 그 사람의 신분을 밝히는 것입니다.
옷을 뭘 입었느냐, 제복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능을 다 버렸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나아가서 아름다움이나 이상적인 것이나 또 미래지향적인 것이나 좋은 것이나 이런 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의 신분이 어떤가를 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과거에,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보기 드문데 3, 40년 전, 4, 50년 전에 그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보니까요, 가끔 미친 사람들이, 자주는 그렇지 있질 않아요, 그냥 홀딱 벗고 그냥 돌아다녀. 그냥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럼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웃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그 사람이 옷을 벗고 싶어서 그 막 벗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네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체면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생명도 귀한 것으로 그런 것을 귀하다고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옷만 벗었다고 해서 다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처신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해하는 행동과 말과 또 모든 일을 한다고 하면은 마치 옷을 벗고 귀신에 들려있는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옷을 입어서 거치려는 했지만은 속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마음껏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을에 추수가 다 끝났죠? 요즘은 그런 게 참 덜 보이는데요, 과거에는요, 이 추수 때가 되고 이렇게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은 농부들은 반드시 그 논에다가 밭에다가 허수아비를 세워놔요. 그럼 허수아비가 사람처럼 예쁘게 잘 돼 해놔요. 눈도 그려놓고 머리 모자도 뒤집어 쓰고 옷도 입혀주고 막 그래가지고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새들이 먹으러 왔다고 보니까 사람이 딱 논 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저를 몰래 도망가요.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또 그대로 있어. 이상하다, 왜 사람이 집에 안 가고 그대로 있지? 이상한데 하고 핑 뚫어서 또 가보고, 그 다음날 또 와보니까 또 그대로 있어. 이건 뭐가 문제 있는가 보다, 좀 더 가까이 가보자. 가까이 보니까 가까이 가도 뭐 행동을 안 취해. 야, 그럼 살짝 머리 앉았다 도망가보자. 그리고 살짝 갖고 도망갔는데도 아무 표시 없어. 그 다음에 더 오래 앉아 있었어. 그런데 아무런 일을 안 해. 이건 뭐, 완전히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허수아비 머리털은 자기 놀이터가 돼요. 그리고 막 오물을 막 쏟아부어도 가만히 있어. 허수아비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능력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이 됩니다. 악한 영이 마음껏 와서 우리를 마음껏 가지고 논다, 그 말이. 지금 여기 거라사의 거항이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시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면은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무능해지게 되면은 여기에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거라사의 광인처럼 미친 귀신이 들린 사람처럼 아무런 인간구실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늘 모시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셔서 내 속에 악한 영의 권세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특징이 나와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 사람은요,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집에 살아야 됩니다.
꺼적대기 같은 천막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서 살아야지 허우 불판에서 들어눕고 자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병도 걸리고 유업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비 올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가끔 미친 사람들은 비 올 때도 막 기어다니고 돌아다니더라고. 근데 오늘 여기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집에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도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집에를 안 들어와 밖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야,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그 애들은 그렇다 치고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집안에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고. 요즘 또 여자들이 힘이 센지 여자들이 안 들어와 또 집에를. 완전 콩가루 집안 되는 것이고 가정이 파괴되어져 버리는 것이고 관계가 깨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도저히 우리 남편하고 못 살겠다는 거야. 왜 못 살겠다고 하냐? 그랬더니 이제 남편의 허물들을 막 20분 막 쏟아내. 계속 쏟아내. 걔 그런 거 좀 안 좋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하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에는 들어오냐? 집에는 들어온대. 아, 그래? 그나마 좀 낫구만. 두 번째 내가 물어볼게. 월급은 갖다 주냐? 월급도 갖다 준대. 가만히 있어. 너희 남편 네가 볼 때는 아버지 못된 것 같고, 막 이렇게 해도 그래도 그 두 가지를 집을 지키잖아. 바로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 벌어온 돈 다 너한테 갖다 주잖아. 그런데 이혼하려고 그래? 너 이혼하고 누구 만나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어. 이랬더니 하여튼 좀 기도해보고 해봐. 그래도 나중에 이혼 안 하고 또 살고 하더니 이제 좀 남편하고 가까워져가지고 남편이 이상 행동도 안 하고 잘 하더라고요. 이 급한 마음에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 문제가 크게 돼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이번에 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불안하고 혼란 가운데 빠져 있어요. 무슨 일을 결정을 하더라도, 집안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더라도 부부가 서로 의논해야지 집안이 문제가 없어요. 안 그래요? 또 아이에 관한 문제는 부부가 의논하고 아이들도 같이 만나서 의논해서 거기서 공통된 부모를 찾아가지고 선택을 하면은 아이에게도 문제 없고 남편에게도 문제 없고 아내에게도 문제 없고 가정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아니,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야,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아니, 대통령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제동을 걸고 못하게 만들고 깎고 돈도 안 주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오늘 여자분들 남편이 돈 안 갖다 주면 미치고 환장할 거야. 응? 못 산다 그렇게 당장. 그런 일을 지금 계속해서 의회의 힘으로 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갈까, 사절갈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가 본데 이해는 가요. 심정은. 그래도 참모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기회를 좀 찾아야 되고 좀 기다려야 되지 않았나,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 집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대화 나누고 의논하고 뭔가 결론 내서 결정하는 일은 잘못되어도 문제가 안 되고 잘 되면 더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처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집을 싫어하고 뛰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집에 꼭꼭 들어오고 또 꼭꼭 가족들과 의논하고 그런 사람들이 크게 삐뚤게 나가질 않아요. 말도 안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속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은 문제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뭐 하는지 몰라.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지금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집에 안 들어온다. 이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특별히 여자애들 몇 시까지는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그 어떤 집안은 아주 룰을 정해놓고 반드시 그 9시까지는 들어오라 그러면 무조건 9시까지 들어오려고, 직장에서 일 마치면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나오고, 친구들하고 모이면서도 나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 애들은 다 건강한 거예요. 12시, 1시, 2시 돼도 안 들어와도 전화도 안 해주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어느 곳을 가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참된 안식터고, 가정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게 가정을 항상 중요하게 여기세요. 사단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느냐 하면은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자. 네가 더 중요하다, 네가 더 중요하다. 가족들 죽든 말든 네가 무슨 신경 써, 너만 잘 되면 돼.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 사단이 우리에게 주면 악한 영의 세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오늘 이 시간에 기도, 회개 기도하시고 강남 금식기도 내서 집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야 돼. 아멘. 나아가서 이 집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해야지, 하나님의 집을 안 들어가려고 하고 빠지고 다른 날 빼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주님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의 집,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 되고, 예배의 성공자는 신앙의 성공자요, 신앙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 직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나라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국가가 망가지든 마든 내만 이익되면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직장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고 내만 이익되면 된다 생각이에요. 가정이 엉망이 돼도 내만 이익이 된다는 것은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가 안 그래야 되겠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도록 잘 권면해주고 지도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집에 안 가면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덤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고 무덤에서 잠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저희 교회가 구리인데요, 구리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면목동입니다. 그 산 중턱에 있는 게 뭐냐면은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어요.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면은 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지만은 추운 겨울에 가보십시오. 그 공동묘지 묘지내를 돌아다녀 보여요. 밤에 공동묘지 한번 돌아다녀 보시라. 무서워서 못 돌아다녀. 혹시 밤에 공동묘지 한번 돌아다니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아, 그게 미쳤어요. 왜 가게? 밤에 왜 돌아다녀? 공동묘지를 왜 돌아다녀? 미치시니까 이 사람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공동묘지라고 하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거고 건설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덤에서 무슨 생산적인 일이 있습니까? 무덤에서 뭐 좋은 선한 일이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없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꼭 무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긍정적이지도 못하고 선한 것도 아니고 유익한 것도 아닌 그런 일이 내가 계속 돌아다니는 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무덤에 돌아다니고 잠자고 거기서 기거하는 이 그라사의 광연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 거라사 광인은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해. 아무도 제어하지를 못해요. 억지로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쇠고랑을 채우고 발고랑을 채워놔도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세. 그 묶어놨던 쇠고랑을 풀어내고 발목에 잡혀있는 착고를 뜯어내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일이 납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통제받는 거 싫어. 여러분, 누가 나 간섭하고 누가 나를 잘 되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 싫어. 그것도 싫어. 하여튼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뭐가 잘못됐다 뭐 했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요, 정상적으로 생활하려면 꼭 통제할 줄 아는, 선하게 사랑으로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사지에 내모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왜 내 그런 일 했냐 들어보고, 무조건 너 왜 이리서 이렇게 야단치면은 요즘 아들은 다 반발합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멀어집니다. 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너 안 그런 애가 왜 그렇게 이런 일을 했냐,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사정을 물어보면 애가 대답을 네가 그래서 그런 일을 했구나, 이해가 된다. 그래도 너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 아빠한테 전화 좀 하지, 네가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해. 다음에 일이 있을 때는 꼭 엄마 아빠하고 의논하고 네가 행동하고 결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고 권면해주면 아이들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야단만 치니까 애들이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또 그렇게 하세요. 또 아내한테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부부사랑이 형식적인 부부사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부부가 되는 거고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자분들은 정답만 말 잘해. 너무 정답만 말을 잘해. 정답을 너무 많이 해. 적어도 우리 집사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 정답이야. 근데 듣기가 싫어. 그냥 듣기가 싫더라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만해 그냥.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을 하는데도 자꾸 단수를 하니까 짜증이 좀 날라 그러더라고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자꾸 하면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막 불평불만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항상 왜 당신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데를 가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럼 이건 물어보는 건 뭡니까?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당신이 그래갖구나.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그렇게 상해도 그런 행동 보이면 안 되지. 그럴 때 나한테 전화해. 나도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럴 때부터, 너를 할 때부터 알아봤어. 젊을 때부터, 연애할 때부터 알아봤어. 하면서 막 공격을 해보세요. 부부관계 파탄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사로잡히게 되면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부모도 안 되고 선생님도 안 되고 선배도 안 되고 친구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나를 잘 통제해 줄 수 있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분이 교육자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기 교회에 나오는 신앙 좋은, 믿음의 좋은 그런 선배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나를 항상 사랑하는 마음,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좋은 길로 걸어가라고, 잘 되게 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런 좋은 분들을 멀리하지 말고 그분들을 가까이해서 그분들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보고 내 크릭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방향을 수정을 조금 더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영에 원하는 대로 길로 걸어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제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 있죠.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멘토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멘토라고 하는 단어가 한 10몇 년 전에 나와가지고 많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죠. 이 멘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신앙이 나한테도 누가 찾아, 목사님 제 신앙이 멘토가 되어주세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시간이 되면 만나서 좀 교육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많은데 다 멘토 되어달라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멘토로 삼고 주님께 날마다 물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신앙이 좋은 헌부들한테 물어보라. 그렇게 하고 내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거리감을 조금 약간 둡니다. 그러나 긴급한 것은 또 제가 만나기도 하죠. 멘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넉 달에 한 번, 1년에 두 번 정도 만나가지고 늘 가까이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나의 멘토로 삼아놨다가 석 달 정도 지나서 만나보고 6개월 정도 지나서 만나보면서, 혹시 내가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멘토님께서 보실 때 제가 혹시 문제가 되는 점은 없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이걸 자기는 모르고 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멘토들은 옆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저분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근데 그게 반복된단 말이죠. 그럼 그런 거는 멘토가 만났을 때 이야기할 때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된 것을 보면서 이 문제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럼 설명을 해주면 그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이 일로 인하여서 나타난 파장과 결과는 어떤 것이냐 하면서 신앙적으로 잘 권면하고 삶에서 권면을 드려가지고, 그분이 또 그와 같은 일을 6개월 전까지는 막 그런 일을 했지만 새로 시작하는 6개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에는 그런 일에 신경을 쓰고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멘토의 가장 중심된 내용입니다. 신앙이 좋은 멘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에게 유익이 큽니다. 때로는 남편이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멘토도 될 수 있고, 또 선배가 멘토 될 수 있고, 교육자도 멘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멘토, 나를 이렇게 평가해주고 또 이렇게 이해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통제받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지만은요, 진정한 자유는요, 진정한 행복은요, 어느 정도 틀 안에 있을 때 되는 거예요. 틀을 뛰어넘게 되면은 자유가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방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 맘대로 사니까 남들한테 피해를 주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분에게 멘토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분은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해요.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도 안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내 모습을 점검하고 통제를 받아가지고 잘못된 것은 가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가야 할 길은 걸어가게 하고 만들고, 끊을 것은 끊게 만드는 그런 일을 누가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잘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가시고, 근데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둔감해서 이게 뭔지를 모르면은 좋은 믿음의 교육자들이나 또 신앙의 선배들한테 상담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통제하려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는 좋은 섬김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통제 받으셔야 돼요. 참, 저도 이렇게 가만히 못 가면서 보니까 남들을 막 비판하는 사람은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비판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고 문제가 된다, 그럼 문제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에게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사귀지 말지라, 사귀지 말지니라 그래요. 두루 다니며, 두루 다닌다는 것은 의도적이라.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폄훼하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보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나쁜 말을 하고 두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까?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두에게 행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덕이 되겠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마다 이렇게 임직을 할 때도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내년 4월 달에 장로 10분, 안수집사 15분, 권사 40명 뽑지 않은데 안 된다. 줄여! 25명 또 이렇게 뽑으려고 공고를 내놨습니다. 임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내용은 뭐냐?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내용들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덕이 되는가를 봅니다. 저 사람이 돈이 많다, 저 사람이 인기가 좋다, 세상에 주의가 있다, 이걸 보고 임명했다가는 교회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또 다른 사람의 관계를 유익되고 덕이 되고 모두에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덕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면 교회가 더 발전하고 더 화목하고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목에 힘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결국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 주장 고집이 너무 세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지도자로 세우게 되면은 너무 고통이 오게 되고 환란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덕이 중요해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도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잘 지배하심을 받고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님들에게 잘 지도를 받으셔야 해요. 저한테는 가끔 그런 분이 오십니다. 목사님, 제가 몇 년 동안 세월 목사님한테 한 번도 안 하는데 몇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저를 보셨을 텐데 혹시 고쳐야 될 점이 없을까요? 혹시 고쳐야 될 점이 없을까요? 물어봐요. 뭐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 왜 늦게 와? 예배 시간 늦게 오지 말고 빨리 일찍 와.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예배 시간 딱 빨리 일찍 오더라. 멀리 있는 사람도 빨리 오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늦게 예배 시간 날마다 지각해? 보는 지각해도 자기 것이 무슨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딱 말 듣고 그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일찍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보기가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내 문제를 누가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랑으로 지적해 주고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잘 지도를 받으시고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상담하고 물어보고 그 주님께 의지해서 내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보면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그것만 봐도 딱 답이 나와요. 그럼 그것을 스스로가 딱 그렇게 바꿔져 나가면은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도 제어하지 악한 영에 자로잡히면 누구도 간섭 안 받으려고 그래요. 누구도 간섭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섭하는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소리를 지르고 다녀. 지금 오늘 다 안 읽었죠 우리가요? 뒷부분만 좀 읽은 거예요 시간상. 여러분들이 설교를 끝나고 나면은 1절부터 쭉 한 길 보면 제가 말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꼭 보세요. 지금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말만 잘 들으셔. 예, 쭉 보시면은 그다음 소리를 지른다고 소리를. 상당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안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교회 안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일, 옳은 일을 하더라도 소리 지르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소리 지르고 다녀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요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가.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돌로 자기 몸을 해야 합니다. 자기 몸을 막 찍어. 피가 막 나도 그냥 죽는지도 몰라. 돌로 자기 몸을 막 이제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이게 내 몸이 안 좋고 내 건강이 안 좋고 내 삶이 좋지 않다라고 알고면서도 계속해. 이게 뭐와 같은 거예요?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일인데요. 이 약을 먹는 사람들, 술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데요,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무슨 일이 하다 보니까 하루 수 없이 한 잔 마시. 그걸 갖고 또 정죄하지는 말고 그냥 안 먹도록 권면하고 이겨내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술을 많이 먹으면 간이 나빠지잖아요. 심지어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마약이 들어오다가 덜쳐버려. 이 마약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은 세상에 어떤 거 좋은 것 갖다 줘도 그걸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약을 갖다 줘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면 온 몸이 정신이고 마음이고 건강이고 육체고 다 망가지게 돼요. 그런데 나쁜 줄 몰라. 그것만 있길 바래. 계속 그것만 받기를 바라고 그것만 있기를 원하고 막 그럽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몸이 귀한 줄 몰라. 우리 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런 존재들이고, 우리 몸은 어떤 몸이냐? 내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전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정인데, 거룩한 전 안에 뭘 집어넣냐? 담배 연기를 집어넣고 술을 집어넣고 마약을 집어넣고 온갖 먹지 말아야 될 거 막 집어넣은 거,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악한 영이 내 속에 역사하면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내 몸 해야 하는 일 하지 마세요. 항상 내 몸 건강해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일꾼 되고, 직장 가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들 되어야 되겠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만나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엎드려 크게 절을 하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좀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떠나가소서. 야, 참 귀신같이 아내 하는 말이 바로 요거예요. 요 단어예요. 요거. 귀신같이 우리 예수님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과 계획을 알면은 다 귀신 같다. 이 귀신이라는 말 별로 안 좋은데 그거 쓰면 안 될 것 같아. 이야, 그냥 정말 빠르게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쓴다고 해서 따라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저희 모친께서요, 오랫도록 신앙생활 하시고 95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젊었을 때부터 부모님들로부터 학습된 게 있잖아요. 그 학습된 것을 우리 자녀인 저한테도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뭐냐? 첫 번째, 숟가락 뒤집지 말아라. 상에 놓는데 숟가락 뒤집어 놓으면 안 된다. 그 왜 숟가락 뒤집어 놓으면 안 됩니까? 복이 나간다. 문지방에 걸터 앉아 있지 말라. 왜 문지방에 걸터 있지 말라? 복이 안 들어온다. 권사님이고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옛날부터 데려왔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옛날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예요. 답습을.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머니, 내가 문지방에 걸터 앉아 있다고 해서 복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문지방에 걸쳐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문지방에 걸치 앉지 마라.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가만히 있었더니 그 옛날에 배워왔던 그것들을 갖다 잘 없애지는 못하고 알았다 그러고 가시더라고. 그 다음 숟가락도 뒤집어 놓았다. 뭐 안 들어온다. 복이 안 들어온다.
야, 숟가락을 뒤집어 놓으니까 보기가 안 좋다, 반듯하게 놔라, 요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용어를 쓸 때도 막 써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어인지, 이 미신에서 나온 용어인지,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지, 유교에서 나와 있는 용어인지를 생각도 안 하고 옛날부터 답습되어 왔던 거, 학습받았던 걸 그대로 입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인연이지요. 인연이 뭡니까? 불교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하고 나하고 가깝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인연이라고 쓰면 안 되고, 우리 기독교로 쓴다면 하나님의 섭리지요, 이렇게 해야죠. 아멘. 이게 어느 순화를 조금 자꾸 단어 순화를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 그래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사니 짬뽕이 되고, 짬뽕이 돼요. 짬뽕이 돼요. 용어를 쓰는 것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바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또 자기가 결혼해서 애들 낳을 때 그렇게 지도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독적인 가치관과 단어와 언어를 쓰면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좀 단어 쓰는 것들도 좀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 누군지를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가지고 돼지가 2,000마리 떼가 그냥 몰살로 내려가면서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돼지떼 2,000마리면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요.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돈 귀중하죠. 돈 없이 산다는 사람은 미친놈이에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된다는 것도 미친놈이에요. 그것도 미친놈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돈으로 됩니까? 건강이 나빠지는데 돈으로 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 완전히 죽음의 병에 이르는 그런 병을 얻었는데 내가 돈 많으니까 산다. 지금 죽을 때가 다가왔는데 돈으로 죽음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으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돈보다는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부딪히잖아. 그러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차고 딱 부딪히면 상대방이 지금 다쳤는지 뭔지 신경도 안 써. 내 차 좀 어떻게 해? 그거는 바로 생명보다 안전보다 돈을 더 중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교통사고 안 나기를 바라지만 혹시 사고 나면은 먼저 가서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으세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차가 문제는 또 없나? 그 다음 두 번째 봐야 됩니다. 차가 먼저고 사람이 두 번째.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보고 생명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다른 일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뭐가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온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걸어가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돈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생명을 더 귀하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그것도 죽으시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 들었다가 고침받는 거 좀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대해야 될까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하셨다. 너무 귀한 결정을 하셨다. 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신 거다 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해야지. 왔는데도 들어가면 대충 하고 왔다. 오늘 여기 보신 분들 쭉 내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교회에서 다 일 잘하시잖아. 앞으로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 정말 열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손잡아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걸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냉랭해. 너무 왔어? 너무 차갑지 않아요? 마음이 따뜻하지는 못해. 지금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즘 욕을 먹어요? 마음이 너무 차가워, 너무 냉정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 중심이에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이 영원히 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절제하고 내 자유도 절제할 줄 알고 내 힘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체면도 절제할 줄 알고 모든 걸 좀 절제하면서 더 중요한 것을 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덜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이거 생각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근데 가끔 요즘 인본주의 그 소설책도 이렇게 보면, 노래도 보면 뭐 BTS가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하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좋아가지고 난리가.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알아주냐 해가지고 BTS를 그렇게 또 좋아한다는구만. 근데 네 맘대로 하라는 것은 다른 데서는 말하는 데가 없어.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네 맘대로 해, 네가 하는 게 최고 잘하는 거야, 네가 한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야, 막 이렇게 주니까 이 애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또 영혼을 살리는 일과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임을 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간 그 사람 그라사의 광인이 어떻게 변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옷을 입었다. 자, 보세요. 아까 제 옷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기 체면 그리고 자기 생명 귀중한 거 알고 아름다움이 귀중한 걸 알고 자기 신분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 발 아래 있었다. 예수님 발 밑에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래도 나 못해, 말씀이 그래도 나 못해, 이게 얼마나 교만한 내용입니까? 말은 하지 않도록 속으로 그렇게 처신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여기는, 말씀을 경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반응,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에는 순종만 따라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결과가 좋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15절부터 62절까지 마지막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딱 나와 있어요. 축복과 저주에 대해 좀 알고 싶어요? 신명기 28장을 나중에 예배 끝나고 쭉 읽어봐.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우리 인생이 저주받는 인생이 될 건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건가 쫙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야,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 가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국내에서도 복을 받고 해외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로 가도 복을 받는 거야. 이게 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딱 두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자가 모든 걸 이루는 거예요. 복을 받는 모든 걸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 불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저주가 결국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면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랬어요. 정신이 온전해. 정신이 온전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자, 이 악한 영이 떠나고 나면은요, 성령이 지배하면 어떤 역사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해.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같이 믿음의 백성들과 봉사하는 것이 행복해. 악한 영이 내 속에 자리 잡을수록 교회를 멀리하려고, 목사를 멀리하려고, 봉사의 자리, 성도를 만난 걸 멀리해. 어떤 분은요, 저기서도 나를 보면 아이고, 도망가는 분이 계시더라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와야지. 이게 뭐 부담되는가 봐. 혹시 또 죄를 지은 게 있는가 봐. 그래 저기서 아이고 도망가야겠다. 도망가. 그래서 내가 놓치지 않고 불러서 왜 도망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제대로 사명을 감당해서 목사님 만나면 부끄러울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만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돼. 그러니까 다음에 나 피하고 도망가지 마.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목사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의 일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따라오지 말고 너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너희 집과 너희 마을에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순종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전하고, 마을에 가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 다 전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순종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기도 하고 죽기도 만들어. 순종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안 일어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도 어느 날 문제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악한 영에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3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다 좋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고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면서 남은 인생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되셔서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고 멸류관을 받아서는 주의 종들 다 되고 하나님의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 되셔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목사님 말씀 순종하라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성계는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은 실력이 좀 부족해도 그분 잘 도와드리고 잘 협력하고 잘 밀어줘서 그분이 더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길 바래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이단에 대한 이용을 하고 그냥 정치나 세상 이야기만 자꾸만 거기에서 조금 여러분들 발을 빼도 괜찮아요. 교회가 나오는 게 무슨 정치 이야기 들으러 나옵니까? 경제 이야기 들으러 나옵니까? 무슨 철학 이야기를 들으러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고 열심히 목회하려고 애를 쓰고 순수한 분 계시다면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좋은 목사님의 동력자들이 되셔서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목사님이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손을 이만큼 드시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에 지배받는 자 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지배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